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이 시편 70편은 노래라기보다도 한편의 기도다라고 함이
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 시편 40편에 이미 나와 있는 시편 40편 13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의 반복이에요. 다르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바꾼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편 70편 표제를 보시면 기념케 하는 시라고 나와 있죠. 기념케 하는 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념케 하는 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적으로 뭔가를 기념할 만한 큰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3.1 만세운동이라든지 8.15 광복이라든지 이처럼 엄청난 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기념일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그때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외침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그거 이제 기념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3.1절에는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대한 독립 만세 있었잖아요. 그냥 3.1절에 그걸 기념할 때 어떻게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대한 독립 만세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때 일을 기념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시편 70편은 이제 바로 그때 당시 나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정말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그때 있었던 것을 갖다가 그 기념식, 여기서 말하면 어떤 기념 제사를 말하겠죠. 그럴 때마다 이것을 계속 그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념케 하는 시라고 하는 말을 그 표제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 그것을 계속 고백함으로 그것을 잊지 않게, 그래서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가 바로 시편 70편이죠. 자, 그리고 이 시는 그런 기념의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말 분향의 기념 제사에 늘 사용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치 분향 때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때 당시 있었던 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급히 응답해 주시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는 나라의 어떤 국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 기도를 예배의식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급히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70편은 물론 다윗 임금이 지은 거예요. 자, 이 시편 70편을 지을 때 다윗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다윗이 임금이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그래도 제법 많아진 것 같은 때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왕감인 아들은 바로 압살롬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압살롬이 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놈 봐라, 참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구나. 그럼 기특하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니까 다윗 임금이 마음을 놓고 기뻐하면서 흔쾌히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여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자, 그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여러 지방에 숨겨놓았던 자기가 언젠가는 아버지를 반란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품고 여러 지방에 훈련시켜서 이제 숨겨놓았던 군인들을 다 헤브론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더욱이 아버지 다윗 임금의 모사여 친구여 충성스러운 전쟁터를 함께 누비었던 그와 같은 신하인 아이도멜을 살짝 꼬셔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헤브론으로 가서는 압살롬 대왕 만세, 압살롬 대왕 만세하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반역군들과 함께 떼거지로 어마어마한 군사를 몰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저 신하 몇 명과 자기 호위 군사 몇 명을 거느리고 급하게 왕궁을 벗어나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을 떠난 다윗 임금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어떤 반란자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임금은 도망가면서 하나님, 모든 잘못은 다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행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모든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기 시편 70편은 다윗이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면서 급히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70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70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피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피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1절에 속히라는 말을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 속히, 하나님 속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급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낙심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세상에는 어떤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임금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안 버리신다면 나는 산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살겠다는 믿음으로 속히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자, 2절 보십시다. 2절만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피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자,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자, 세상에 여러분들 제약이 많은데 제약을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의 제1 근원은 바로 마귀입니다. 자, 마귀는 사람의 제사를 빼앗고 육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 죽이려고 하는 놈이에요. 지옥에 더 많은 영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천국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차지하려는, 자기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배후에는 결국 영혼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3절에 이어서 보면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하 하는 무리들은 야, 참 놀기도 잘 논다, 야, 다윗 왕이 유명하고 머리가 좋고 어떤 정치를 잘한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꾸며놓은 그 같은 덫에 걸렸구나, 내가 이렇게 길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꾸며놓은 줄도 모르고 아유 저 바보야 하하하 하하 허허 하고 비웃는 무리.
자, 이들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다윗 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저 하하하하 하고 웃는 무리들로 하여금 한 번은 자기들의 계획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는 날을 주옵소서. 저들이 욕을, 자기들의 그런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는 날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날을 저들에게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갚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합니다. 원수들이 소리 없이 도망가는 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원수들이 소리 없이 도망가는 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러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4절을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에게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망하면 국민들이 타락하겠사오니 국민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돌봐주세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내가 망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이 망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의인이 망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악한 자가 세력을 잡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 선한 자들의 후손들이 망할 것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이를 막아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의 이 나라 세력을 잡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도 번성하지 못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도 주여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이 여러분들 남한을 세력을 잡고 정권을,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이 이 땅에 계속 살아갈 텐데 그거 어떻게 될 거냐고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냥 그걸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하여간 친북 인사들은 무조건 싫어해요. 물론 우리가 북한 국민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 지금 저들이 돕는 건 북한 국민들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세력 잡은 그런 악한 자들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얼마든지 굶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수치스럽게 전 세계 창녀로 정세계 노동자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그들 정권자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거룩한 혈통이라고,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내모는 자들을 백두혈통, 거룩한 혈통이라고 숭배하게 만들고,
아니 그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 정권을 잡도록 유도하면 어떡합니까? 그 악한 정권들이 그곳에서 무너지도록 해야 되죠. 그것이 거기에 구원이에요. 응? 저는 옛날에 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지지해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낸 핑계고 친북 인사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연하게 주치의 사상을 배우더라고요. 공산 정권을 유지하는 것, 그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시키는 것들을 주사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건 악한 자들이로구나. 국민들을 속이는 민주화라고 하는 걸 가장해서 그렇게 속이는 악한 자들이로구나. 그다음 완전히 저는 그다음부터는 돌아섰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의 세력을 잡으면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걸 아셔야지. 이 나라 국민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를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후손들을 여러분들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결정하는 거야. 정말 이 땅에 선한 자들이 여러분들 세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저주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의 광대하심을 찬양함과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응원가도 같아요. 여러분들, 응원가. 경기장에서 팍 뛰는 선수에게 팍 응원가를 불러주면 더 크게 힘을 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연합성회 때 강사님이, 근데 그 강사님이 우리 교회 15년 전에 붕회를 와서 여기서 붕회를 해서 자기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쫙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불러봐도 모르는데, 목사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김명기 장로님은 아실 거야 하고 김명기 장로님한테 글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러면 200%가 나온다. 설교 200%가 나와서 막 200%. 근데 교인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다 들어 뭐 인상도 굳어 있고 그러면 3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응원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경기장 뛰는 자에게 막 응원하면 막 그 힘에 배를 막 더해가지고 막 더 열심히 뛰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한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처지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이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환경을 저주하고 원수들을 저주하고 막 그럴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과 고백을 하죠. 이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응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군가를 불러주면 더 전진하죠. 마치 이와 같이 자기 이치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므로 비록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마치 응원과도 같았죠. 그런데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원수를 저주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쪽을 먼저 선택해 버렸어요. 그럴 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더니 원수 아히도멜과 압살롬 간에 이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아히도멜은 목을 메어 자살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임금의 시편 70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통해서, 후세라는 다윗의 충신을 통해서 아히도멜의 모든 계획, 반란군들의 계획을 다 꺾어 놓으셨습니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 임금의 참 사랑을 가짐으로 정말 낙심을 모르는, 원망을 모르는 그런 신앙, 저주가 없는 신앙, 급히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신앙을 잘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는 매달리는 급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의 영광, 내 민족의 장래나 내 개인의 기도를 위하여 욕심 없는 깨끗한 기도를 간절히 드림으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나라의 문제, 다윗 임금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런 날이 속히 와서 저 평양까지, 아니 신의주까지 정말 이 나라도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다시 돌아갈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이 기도를 본받았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늘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넘쳐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저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 주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주 안에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채워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시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강시어지을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다윗처럼 매달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자손들과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놓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맡기며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로다 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행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는 내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